단지 이론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는 것에서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에서 자라나려면 신앙의 본질과 의식에 대한 이 관계를 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난과에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친다. 그리고 의식과 본질의 관계에서도 의식도 매우 소중한 것이다. 그러니까 의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은 소중하다. 왜 소중하냐? 의식이 없으면 본질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을 소중하죠. 여기는 물이. 근데 컵이 없으면 물을 담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컵도 중요하죠. 의식도 중요하다. 그러나 컵이 존재하는 목적은 의식인 물을 본질인 물을 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는 것이 성령에서 하나님 떠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거치면 뭐만 남을까요? 의식만 남게 됩니다. 의식만 남게 되면 신앙은 핵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본질이 없기 때문에 그 신앙은 죽은 신앙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있지만 생명이 없는 거죠. 마치 밖에 나무 있잖아요. 그게 생명이 없는 나무 실제로 만들어 놓은 거 그런 것과 같은 거죠. 모조품과 같은 것이다. 모조품 나무, 모조품 꽃, 조화. 그게 아무리 아름다워도 생명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나비가 날아들지 않아요. 아무리 꽃이 예뻐도 그 꽃에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왜? 죽은 거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본질에서 떠나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전락되어 버린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다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의식들은 신앙의 본질을 이해한 수단이다. 의식에서 떠난 것이 당연히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의식에서 떠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서 떠난 것을 말하는 것이 당연히 의식을 떠나는 것은 더 떠난 것이죠. 말라기 시대처럼. 자, 그래서 거기 56페이지 보면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으면 그 모든 의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의식은 언제 의미가 있느냐? 본질이 있을 때 의식은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참 이런 것 때문에 고민될 수 있어요. 그러면 본질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면 충격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드렸던 헌금, 내가 헌신, 봉사, 섬김 그게 신앙의 본질 없이 했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조금은 좀 하나님 봐주셔야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고민되죠, 그죠? 본질이 없이 의식만 가지고 행했던 것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저 같으면 그래 100%는 아니더라도 50%는 제가 한 걸로 할게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근데 중요한 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제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소중해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그런 걸 물어보면 저도 좀 안타까워요. 그 질문한 의도를 알겠어. 근데 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제 의견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제 의견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누구의 의견만 소중하니까? 하나님의 의견만 소중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대학 청년부 수련회 갈 때 그날따라 그 길로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그 분당 저쪽에 운전면허 시험장 그쪽으로 이 내비가 인도해가지고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참 이렇게 길이 좀 이렇게 밀려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차가
다 한 것 같아. 이쪽 차하고. 그래가지고 차가 딱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돼? 차를 저기 오른쪽으로 돌려야 돼, 왼쪽으로 돌려야 돼요? 붙었으니까 이렇게. 예? 반대로 돌려야죠. 왼쪽으로 돌려야죠. 그런가요?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붙었으면 왼쪽으로 돌려야겠죠? 이 차가 왼쪽에 있어. 나는 오른쪽에 있고. 오른쪽 돌려야 돼? 응,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는가 봐. 그랬는데 거기 차가 젊은 여자인데 얘가 한 5살 정도 먹었는가 그랬대. 아니 학교 다니는가? 유치원 다닌가? 내 차가 차를 부딪혔다고 막 그래. 막 성질 내고 막 버럭버럭해. 보니까 우측 백밀러가 깨졌어요. 한 10년 넘은 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싹 이렇게 부딪힌 게 아니고 이렇게 선이 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컴파운드로 지우면 깨끗해지는 그런 정도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 아세요? 그분이 경찰 불렀어요. 경찰이 왔어. 경찰이 출동을 했어. 그래서 내가 이거 보험회사에다 하면 된다고. 결론은 어떻게 됐냐? 그 차가 날아와서 부딪힌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블랙박스에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도 불러고 막 큰 소리 치고 난리 났어. 거기에 막 큰 소리 치고 거기 사람들 거기가 정류장 앞이었는데 고래고래 그날도 되게 추운 날이었어요. 나는 차 안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회사한테만 연락을 했단 말이에요. 보험회사 직원 기다릴 아내가 있는데 이 사람은 춥지도 않은지 밖에서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경찰에 신고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그러나 저러나 나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차가 나를 받았는데 나는 이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고 안에 들어왔어 이제. 그러니까 이 차가 받았는데 주시 태만이에요 실제로. 그러면 이제 제 잘못도 있죠. 왜? 차선 변경하려고 그랬으니까. 그럼 몇 대면 나왔을 것 같아요? 6대 4가 나왔어. 그 사람이 6, 내가 4. 근데 수리를 같이 해버리면 거기가 덤탱이 갔어. 거기는 수리비가 20만 원 나오면 나는 100만 원 나오거든. 예. 근데 수리 볼 것도 없어. 나도 수리 안 한다고 그랬어. 그냥 그거. 예. 살짝 단 건데 그 뭐 수리를 뭐 해요 그걸. 그러니까 이제 내가 수리할 거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더 불리하잖아요. 그렇게 됐어요. 백밀러 이게 블랙박스가 없었으면 문제가 심각할 뻔했어요. 얼마나 그 젊은 여자가 그러는지. 예. 경찰도 불렀어. 그 경찰 부를 게 뭐 있어요 그거. 사람 다친 것도 아닌데. 경찰이 또 자기들은 신고를 했으니까 조서를 써야 된대. 조서도 쓰고. 그렇죠. 예, 웃기죠. 무슨 얘기 하려고 하다가 이 얘기를 좀 했는데 무슨 얘기 하려다가 이 얘기가 나왔는가요? 예. 뭐 하려고 하다가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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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네요. 또 넘어갑시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보험을 드는 것은 보험회사 다 처리하잖아요, 그죠? 보험회사가 나의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예. 나의 변호사는 거기에 다 맡기면 돼. 그리고 이 보험회사가 서로 자기 회사가 손해 보지 않으려고 서로 사건을 처리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단서는 뭐냐? 블랙박스입니다. 예,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꼼짝 못해요.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그 사람이 다모임인가요? 모다임? 뭐라고 그래? 안성호 집사님 그거 보고 다모임이라고 그래? 모다임이라고 그래? 예? 예. 다른 그런 비슷한 단어가 있어 뭔지. 그거 저기 해서 그냥 거짓말로 해가지고 보험 탐험을 나온 거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더라고. 그렇게 하면 그걸로 그냥 하라고 그랬는데 예.
이상하게 잘 안 풀린다 뭐가. 예, 본질에서 벗어나면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에서 벗어나지 말자는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나면 생명이 없는 얘기들을 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본질을 따라야 돼요. 그래야 생명력이 있는 얘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1장에 보면 그 부분이 잘 알잖아요. 성경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써 있는 거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를 못했어요.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최선을 걸로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이 하는 거. 무슨 얘기 하려고 아까 그 젊은 여자가 자기 관점에서는 최고인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무섭잖아요. 그냥 컴파운더로 그냥 닦고 하면 될 그런 일을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게 옛날 방식이잖아요, 그죠? 지금은 목소리 큰 사람 이기는 게 없어요. 보험회사, 그럼 보험 들 필요도 없잖아요.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슨 경찰까지 불러, 그게 큰 사고라고.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그 경찰 그 사람들도 그냥 갔어, 그냥. 왜냐하면 자기들이 할 게 없어. 보험회사 처리할 거죠. 근데 신고는 했으니까 와야 된대. 예.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평가하고 사람의 평가가 매우 중요한데, 사람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긴다고 우리가 말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 근데 그게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을 안 보이잖아요. 근데 누구는 보여요? 사람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하나님의 평가 소중히 여겨야지 알고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어디로 가느냐? 사람의 평가로 간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 누가 그런다고 해요? 예? 옆에 있는 동네에 있는 교회, 그죠? 저 도봉교회. 아니,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가기 너무 쉽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게. 예. 근데 문제는 내가 사람의 평가 거기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인식을 못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걸 인식을 하면 지금 내가 왜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하나님 평가만 소중히 해야겠는데 내가 또 사람 평가 소중히 해야겠네. 돌이켜야 되는데 이걸 인지를 못하니까 못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의 심각성이다 그 말이죠. 그게 이제 점진적으로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1년, 2년, 3년 가고 이게 이제 대가 물려가고 이런 신앙으로 계속 가다 보면 이게 이제 굳어버려요. 이제 이게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처음부터. 근데 그게 오랫동안 그렇게 변질된 것이 계속 굳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애쳤지만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애침을 깨닫지 못했어요. 왜? 그동안 그렇게 굳어왔고, 자기만 그런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런 신앙하고 있고 다 그런 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그 말이에요. 예. 그 호레비들은 자기 호레비 냄새 맡을까요? 못 맡을까요? 못 맡아요. 예. 아마 제 방도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냄새 날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거기 사무실도 내가 맨날 가서 환기도 시키고 그러는데, 주일날은 좀 환기 좀 시켜라 내가 얘기를 해요. 환기를 뭐 안 시키니 어떨 때는 옆에 창문을 열어놓고 있더라고. 냄새 나? 무슨 냄새 나든가? 그러니까 자기 그런 냄새를 본인은 맡아요, 못 맡아요? 전혀 못 맡은 것이죠. 예.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내가 그런 길을 가고 있지만 모르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이 지적해 주잖아요. 그렇다고. 예. 근데 지적해 줘도 못 깨달은 데 문제가 있다고 말이에요. 자기가 옳은 길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그 말이죠. 예. 그게 이제 이 이사야 시대의 문제인데, 특별히 뭐냐면 자기들은
무엇대로 했냐? 매뉴얼대로 했기 때문에. 매뉴얼이 뭔데? 그들이 제사 지낼 때도 임의대로 한 게 아니에요. 매뉴얼대로 했어요. 어떤 매뉴얼? 그들에게 무슨 매뉴얼이 있었을까요? 제사를 지낼 때 그들에게 어떤 매뉴얼이 있었을까요? 레위기가 있었고 신명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이 있었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드리는 번제 어떻게 드리라고 다 나와 있잖아요. 그 매뉴얼대로 그들이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 매뉴얼대로 들고 있었기 때문에. 참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규칙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관점을 더 못 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네. 제가 얘기한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잘하고 있다고 한 그런 사람들이 더 돌이키기가 쉽다 어렵다? 더 어렵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예, 자기는 지금 성경의 말씀대로 매뉴얼대로 잘 가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신념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있기 때문에 이게 아까도 고린도후서에서 나온 거죠. 견고한 진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게 딱 견고한 진이 있으니까 이게 웬만해 가지고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소돔의 백성, 고모라의 백성. 엄청나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들을 불렀다고요? 소돔의 백성, 고모라의 백성. 예. 전혀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아까 제가 그 교통사고 얘기했지만 당신이 잘못했어 그러니까 막 팔팔 뛰더라는 거예요. 막. 그래서 여기 과학적인 토대에 의해서 이게 쌍방 보험회사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그거에서 다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내달라고 그랬대. 그래서 보내줬대 다. 블랙박스 찍힌 거 그리고 시뮬레이션 한 거. 그러니까 꼼짝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꼼짝 못 하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가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관점으로서는 자기가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 왜 그럴까? 바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하늘만큼 땅만큼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은 이런 모든 문제를 진단하는 것은 뭘로만 진단을 해야 돼요? 영으로 진단해야 돼요? 우리의 이성으로 진단해야 돼요? 영으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진단이 가능한데 영적인 비추심이 없으면 절대로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 58페이지 보면 그래서 그들은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톱으로 켜 죽였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기는커녕 예, 자기는 문제가 없는데 이단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죠. 이 정도까지 멀리 가버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냐? 내가 신앙의 본질이라는 이런 부분을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하면 나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다. 나는 십자가 복음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추구한 것이지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추구하고 있는 것이 사는 건 아닌데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추구한 것이지 사는 건 아니잖아요. 추구한 것과 사는 것은 엄청 차이가 있어요. 예. 근데 나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고 십자가 복음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착각해 버린다 그 말이에요. 예. 이런 데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보아야 되는데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그 모든 것을 풀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는 진리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도 진리의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리가 정말 내가 목숨처럼 여기고 진리를 소중히 여긴다면 진리에 반응해야 되는데 어디에 반응하기 쉽느냐? 자기 감정에 반응하기 쉽다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에 반응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 자기 감정, 이것이 진리보다 더 위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말은 진리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 그러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겠어요? 절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1장 4절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서 빨리 크게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1장 4절. (1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만큼 심각한데 그들은 전혀 그 심각성을 몰랐어요. 오히려 반대로 자기들은 전혀 문제가 없고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이 정도의 심각성. 이게 하늘하고 땅만큼 차이 나잖아요. 이 평가가. 이게 이사야 당시 북쪽 이스라엘의 백성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얘기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다. 그걸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의 신앙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나의 어떤 신앙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뭐하게 돼 있다고요? 버리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아까 이사야 1장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 심각성을. 호세아 4장 6절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시대죠. 호세아 시대하고 이사야 시대는 같은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다, 하나님을 멸시한다, 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영적인 열매도 없을 뿐 아니라 윤리적인 열매도 없어요. 윤리적인 열매, 윤리적인 것까지 포함되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윤리적인 거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리적인 거. 자,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3절에 의하면, 에레미야 2장 13절을 펴봅시다. 우리가 이걸 성경을 하도 우리가 띄워주니까 이제 습관화돼 가지고 그냥 찾는 것을 귀찮아해. 언제부턴가 그렇게 됐는데, 자, 우리 한번 더 이상 안 나갈 테니까 5번까지만 할게요. 많이 안 나갈 때 여기서 할 거니까 찾아봅시다. 이사야부터 봅시다. 호세아 4장 6절. 호세아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질상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예. 지금 우리만 잊어버린 게 아니라 누구도 잊어버린다고요? 자녀들까지. 예. 근데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생각하게 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면 내 자녀 하나님께서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자, 그다음에 에레미야로 갑시다. 에레미야 2장 13절. 찾으셨어요? 예, 에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예. 그러니까 악을 두 가지 악인데 첫 번째 악이 어떤 거라고요? 생수 그런데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린 것과 떠난 것은 같은 것이에요. 예, 떠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다. 근데 그렇게 떠나면 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 하나님의 자원이 아니라 자기 자원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한번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루의 일상을 한번 돌이켜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만큼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임의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가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루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예. 그 두 번째 거 스스로 내가 스스로 내 자원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많은지 아니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지 보자는 얘기예요. 과연 어떤가?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것으로 가지고 첫 번째를 진단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하나님을 안 버렸어요. 하나님을 안 떠났어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원을 의지하고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하루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요. 하나님을 버린 거라 그 말이에요. 예. 두 번째 열매로 두 번째 것으로 첫 번째 것을 진단할 수 있다. 자, 에레미야 6장 19절에 봅시다. 6장 19절. 에레미야 6장 19절. 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라. 보세요. 이제 그 결과 뭐 하겠다? 재앙을 내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라기 1장 6절로 가면 이때 이제는 더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 남아있는 의식까지도 버리게 되죠. 예. 말라기 1장 6절. 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러니까 멸시한다는 건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이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더 영적으로 더 이제 병들어 버린 거죠. 영적으로 더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의식까지도 없는데 오늘날 우리가 의식까지도 없으면 누가 뭘 지적하면 아이고 그래 죄송합니다. 제가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그냥 일 핑계로 못 갔네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집사님이 돼가지고 좀 예배자 나오고 좀 막 그래야지.
그래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그래요.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들은 그런 자리도 없으면서도 말라기 시대에는 우리가 죄가 이 정도 되면 됐지 언제 제가 하나님을 떠났고 막 항변한 거예요 지금. 그랬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다면 말라기 시대가 똑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말라기 3장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말라기 3장 13절. 예.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안아간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도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찬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타락하면 이제 어떻게 의식까지도 이제 의식 안 하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어느 교회가 그런 교회일까요? 아도벨로. 그러니까 큰 교회로 가는 거예요. 묻혀서 하는 거예요. 또 대학 교회로 갑니다. 대학교 교회 그냥 주일날 한번 얼굴만 하나님 앞에 저 왔습니다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의무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 거. 뭐 헌금하라 헌금하든 안 하든 상관없고 봉사하든 안 하든 상관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메시지를 좋아해요. 11조는 구약의 산물이지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뭐 이렇게. 그리고 모든 것은 그냥 자기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그게 형편에 따라 하는 것이지 막 이런 어떤 성경 구절들을 자기 임의로 다 가지고 그런 메시지가 하면 그냥 그런 것만 어디 성경 어디 누가 또 요즘은 SNS에 그런 것들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따가지고 막 그게 맞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이단 같은 데서 그런 것도 주장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또 그것이 맞는 것처럼 막 이야기하고 왜 그럴까요? 결국 호세아 시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의식까지도 이제 안 한다는 거죠, 이제. 예. 자, 그래서 오늘 5번째까지 했고 이제 다음 시간에 6번째, 7번째 걸 할 거예요. 오늘 오이코스 리더 모임이 있어서 일찍 끝내려고 합니다. 날씨도 좀 우중충하고 눈도 오고 그러는데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아유. 더 해주세요 막 그래야 되는데 일찍 끝내니까 박수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응?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